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되고 찬란한 또 한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러한 한날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마음이 우리의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라는 표현에서 앞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과 본문의 말씀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구원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 마치 사슬이 얽혀 있듯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부터 14절의 말씀을 거꾸로 역순으로 살펴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라는 표현과 같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과 교역자들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 공적인 예배 시간에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성도님들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도록 신자들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는 표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의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라는 표현에서는 선포되는 복음을 듣는 과정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 되시는 분으로 믿게 되어 구원과 죄 용서함과 영생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나 복음을 믿게 되는 자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내가 참여하고 쓰임받을 뿐이지 나에게 어떠한 공로나 자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게 된 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져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쓰임받은 것 자체에 감사할 뿐이고, 믿게 된 자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자는 입술의 표현과 성품과 삶에 있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참 구원 신앙을 소유하게 된 신자로서의 열매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날이 갈수록 뚜렷하게 맺혀져 가는 기쁨을 누려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과 같이 신자인 우리는 명목상의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 우리의 전 인격을 내어 맡기게 된 자들입니다. 교회당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연습해 가게 된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의 표현과 같이 성령께서 허락하신 참된 믿음을 전적인 은혜로 소유하게 된 신자들은 성품과 삶에 있어서 순종의 열매가 미약하더라도 조금씩 맺혀져 가며 우리들이 참으로 구원신앙을 소유한 자들인지를 점검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과 마음이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의와 거룩과 속량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들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죄와 싸워가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자원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순종해 가기를 힘써가게 된 것이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는 표현은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라는 표현 사이에 평화를 공포하며 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게 된 자가 누리는 복된 그 본질이 평화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화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 또는 화목을 가리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살아가게 된 것이 죄인된 모든 인류의 비참함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는 표현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단지 로마 군대에 의해서 한 위인 전기에 기록된 정도의 인물이 처형된 사건 정도에 의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분이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고난과 징벌과 저주를 받으셔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 있던 자들이 구원과 죄 용서함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릴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었기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과 죄 용서함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복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당대의 유대인들 또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인 구약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고 바울을 포함한 사도와 신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유대인들의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며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의 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이유는 자기 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단순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려 한다는 차원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 나름대로 받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란 표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바울 당시의 교회 안에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더하기 할래? 예수 더하기 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 스스로에 대한 모든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 절망하고 포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나의 전 인격을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도사님께서 얼마 전에 팔복의 말씀 감사하게 나눠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팔복의 말씀은 시작이 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것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그 시작도 자기 부인이며 그 과정과 완성까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첫 번째 특성부터 마지막 특성은 처음에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전 인격을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구원의 과정과 완성까지도 우리들이 그러한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잠시 자기 의로 기울어질 때가 우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참된 구원 신앙을 지닌 신자라면 심령을 가난함을 소유하게 된 것은 내가 졸업한 어떤 코스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도 우리들이 그 위치로 계속해서 회개하며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들이 모두가 그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감사하게도 전적인 은혜로 참여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예수 더하기 그 무엇으로 돌아갈 때가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을, 그 은혜를, 영광을 우리들이 그 순간에 얼마나 갉아먹고 또 나 스스로 얼마나 더럽히고 있겠는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자리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값없는 은혜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여김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전혀 죄가 없는 자로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며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된 자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가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표현과 같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그 믿음이죠. 그런데 앞서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표현과 같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와 거룩과 속량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신자는 죄와 싸워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연습하며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었습니다. 본질상 복음과 순종의 열매, 믿음과 순종의 증거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는 그 의미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나의 전인격을 복종시켰다라는 그 의미가 본질입니다. 거기에 우리 행위가 더하여지는 순간이지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구원을 받지도 않았다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또 우리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말씀은 단지 우리들이 구원의 그 시작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그 복음에 우리들이 전적인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참여하게 된 자는 그 복음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특징을 지닌다라는 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우리와 기꺼이 한 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믿고 소유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오늘 하루도 가정과 직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 순종의 삶으로 증거하기를 간구하고 연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그 찬란함과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부요함, 우리들이 알아도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아도 참 감격스럽고 오묘하고 참으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기꺼이 우리의 전인격을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복종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려가고 만끽하고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게 된 자들로 오늘로 그 영광의 복음을 우리의 존재의 본질로 소유하게 된 자들로 우리의 존재와 입술과 삶으로 그 영광의 복음을 나타내고 또 흘려보내고 그 복음의 복된 실체가 우리 가운데서 참으로 성품과 삶으로 나타나고 그 영광의 빛의 조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참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참여하게 된 자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들의 자신을 불종이나 그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성령의 오직 전적인 은혜로 자기 부인하며 복종하며 기쁨으로 말씀 순종의 삶을 힘써서 오직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열심으로 또 그 연습함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